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콧물이 자꾸 나는 것.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duplication입니다. 의미는 카피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피되는 겁니다. 그걸 duplication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감옥에 가서 있을 때 썼던 편지죠.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 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처음에 줬을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은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 영적인 언어들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가슴속에, 심령 속에 불을 일듯 해줬어요. 그 말씀들로. 그리고 나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에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장 2절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가 시작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내 필요를 막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리스판스,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와 소화돼서 하나님께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자, 기도가 오염됐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사용했던 사람들이 막 하늘에다 대고 퍼부었던 그런 언어들, 하나님을 몰라도 하는 언어들, 그런 요구들, 그런 제목들, 그런 소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대상만 바뀌고 똑같은 언어들로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리스판스, 하나님과 주고받는 게 대화, 그 대화가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끈을 계속 맺어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고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내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 이런 것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이 감사는 복음에 대한 거예요.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오는 그 감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거기에서도 감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한 환경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또 이런 감사를 지어내겠죠. 3년 선고받을 거 2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또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것도 먼 이국 땅 로마에. 그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고 뭐 기적과 역사를 보내주고 다 하셨는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갇혀버렸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가문 망가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막 하는,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해야지, 감사로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오는 감사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긴 것을 놓고 기도의 제목으로 오히려 그것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거를 얻겠다고 교회를 다녀요. 그거를 얻겠다고 기도를 해요.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믿던, 이 사도와 성도들이 믿던 그 교회, 그들이 다녔던 그 교회, 그들 자체가 교회죠. 그분들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똑같은 교회일까요?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좋은 말로 토착화, 일이 된 것 아닐까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우리의 형편 사정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뭐예요? 깨어있으라. 이 감사와 깨어있다는 말은요, 한 쌍이에요.
나눌 수 없어요. 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짝지어진 언어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전에 공부했을 때도 설교도 했었죠. 고린도전서 14장 거기 보면 방언과 예언, 예언과 방언 얘기 나오죠. 이 두 가지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쌍둥이에요, 쌍둥이. 방언도 하나님과의 대화,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감사와 깨어있다는 얘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한 쌍이에요. 묶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제발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다치지 않았느냐? 갇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줘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자.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도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을 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그냥 감옥에서 좀 빨리 좀 나갈 수 있도록 기도 좀 빨리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작전 기도 좀 해 라고 부탁을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영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감옥에서 전도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감옥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하고 신앙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자녀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대요. 의사가 돼서 선교를 가서 어려운 곳에서 도움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마음 안에는 의사가 목표죠. 의사가 안 되면 선교 안 하나요? 의사가 안 되면 선교 못 하겠다는 거죠.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를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이 돼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을 알리는 것, 나를 바꾼, 나를 살린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깨어있는 거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크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시죠? 그 느껴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확 들어왔을 때 여러분 세상을 그때 생각하는 마음과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안에 하늘이 시작이 된 거고요. 예수님의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워킹하는 것이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게 되고요. 내 인생에 대한 것이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되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께 눈 떴을 때 알게 되는 거,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존재론적인 만남, 주님과 주님이라는, 예수님과 나라는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 다른 거 다 빼고요, 그분이 해주실 거 이런 거 다 빼고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나와의 만남이라는, 존재 대 존재의 만남이라는 것이 있을 때 여기에서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복잡한 마음이 심플해져요.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여기에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이것이 비밀인 건데, 이 비밀은요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한 비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면 그분에게는 지금 비밀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뷰로 인해서 이해가 생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조상들에게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것 은혜 안에서 보고,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내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날의 교회의 희망이 있어요. 성도들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위로와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성경 안의 부흥이 나에게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플리케이트 될 때, 이 안에서의 부흥이 여기에서 시작이 될 때, 이게 나의 부흥이고요, 우리에게 시작되면 우리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먹은 거죠? 안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은 먹어본 사람이요, 경험한 사람이고, 본 사람이요, 즉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체인에 감겨 있어요. 감옥 안에서. 이 체인이 사도 바울의 그 기쁨과 그 안식과 그 평안과 그 감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체인이 복음에 대한 증인되는 삶을 포기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리얼하게 그의 삶 속에, 그의 영 안에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때로는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화석화됐거든요. 인포메이션은 남았는데 실제로 리얼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산영,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체인이 그를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를 좌절케 할 수 없습니다. 그를 낭만케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증인되고자 하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비밀은
자기를 바꿨거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에 대해서 자기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꾼,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온갖 잡다한 것이 섞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말하는지도 잘 몰라요. 왜 기독교 안에 기복이 들어왔습니까?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가면 좋은 일 있어. 하나님 신이 축복할 거야. 집안에 문제가 있어? 교회가 와봐.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바꾼 복음, 내 눈을 뜨게 한 복음, 내 안에 빛이 되고 정말 나에게 안식을 준 그 하나님,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경험되었으면 그것에 대해 증거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만난 예수님, 복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해주는 것이죠. 그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지금 5절의 이 말씀 안에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정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먹고 내 안에 산 영이 되어서 내가 새 생명을 갖고 그것 안에서 그 먹은 사람으로서 외인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가졌던 그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만나서 그런 것에 흠뻑 취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릴 때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한 거예요. 받아낸 거예요. 시간을 얻은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복음을 먹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좋은 것이 들어왔잖아요. 그 좋은 것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분들은 그냥 옛날에 그 익숙한 것들에 젖어버려요. 그건 세월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 안에 누림이 있으면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증인이 됩니다.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큰 두 가지 기둥이 생기는데 하나는 예배자요, 하나는 증인이에요. 주님을 아는 은혜 안에서 행하시길 바라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5절이나 6절이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in Christ 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모든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금은 복음이라 말할 수도 있고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먹은 사람으로서 내 모든 말이 증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냥 열매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억지로 하려고 해서 모든 말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안 따라가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줄 아세요? 얌체같이 보여요. 세상 사람 볼 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걸 하나님이 다 하셨다. 자기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 얘기 뭐냐면 나눔이 없는 거죠. 이웃이 없는 거죠. 좋은 것을 먹은 사람으로서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삶의 나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오용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얄밉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봐도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 안 그랬는데, 정말 우울했는데, 인생에 어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았는데, 좀 우리 성격에 있어서도 좀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뭔가 평안해졌어. 사람이 뭔가 언어 속에 전에하고 뭔가 다름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럴 때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뭔가 조금 이렇게 베풀고 남을 위해서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바로 그것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우리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얌체같이 보인다. 오히려 하늘의 그 길을 막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만나서 그분을 누리는 삶이 중요하고, 그것 안에 내가 있을 때 일단은 내가 좋아요. 내가 자유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또 열매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in Christ 되어 있을 때, 그것 안에 우리 안에 누림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이해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해줄 말들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었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터치를 받고 나서 성경의 말씀들이 가깝게 들어오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걸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어떤 철학적인 사고 의식이 생겼거나 어떤 갑자기 약을 먹어서 머리가 천재가 됐거나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뷰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그냥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 안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보여지는 거죠. 인생이 보여지고
사람이 어디로 가나 보여지고, 이 우주는 왜 존재하나 어디로 가나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맞으는 것 같이 하라. 이 이야기는 in Christ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리라. 예수님의 뷰가 있는 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클리어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둡지 않아요. 클리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알아요. 성경이 알아요. 어떻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가고 있어요. 창세기의 백성에서 요한계시록의 백성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요한계시록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끝을 아는 사람으로, 끝이 어떻게 될 줄 아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끝이 불미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뚜렷하게 보여지면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백성 안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오해가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삶이 있거든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좀 도와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차가운 분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고 이리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야, 두기고를 통해서요 이 편지들을 보냅니다. 골로새 편지뿐만이 아니라요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와 빌레몬서, 골로새서까지 세 가지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서는 나중에 또 씁니다. 이 세 가지를 보내는데요,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는데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 faithfully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하겠죠. 그 이야기는 지금 앞에 얘기했던 그것을 다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끼어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영이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야,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동일한 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성취되어진 복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하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똑같이 어떻게 해요? 두기고한테
duplication 된 거예요. 여기 있는 A가 요게 A 다시가 됐어요. 이게 duplication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요. 제가 설교를 왜 하느냐? 저에게 있는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는 그 은혜, 조금이라도 저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똑같이 duplicate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두기고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누림이 지금 두기고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할 때 서로가 다 알아듣고 있어요. 하늘의 교통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은 duplicate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결론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안에 있는 하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duplicate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duplicate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것이 두기고 안에 있는 이것이 전달되어져서 지금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드러나길 바라요.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8절 일단 먼저 보고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아도 그를 대신 보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두기고에 임한 그 하늘이 오네시모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는 노예 출신이에요. 빌레몬서가 쓰여진 이유를 아시죠? 주인에게서 도망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종인 거죠. 그런데 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망칠 때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사도 바울에게 왔다는 사실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다시 말하지만 일만 열심히 한 것을 신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의 눈으로 볼 때 일만 열심히 하는데 하늘이 없는데 부족한데 신실하다 이런 말 쓰지 않겠죠. 그분의 언어에서 신실함이란 단어는 당신이 볼 때도 만족이 된단 말입니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남으로 산 영이 되어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두웠었거든요. 삶이 복잡했거든요. 인생 자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주님 안에 신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변하죠. 함께 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감옥에 갇혔고 힘들고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하늘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을 떠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고와 오네시모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아도 그대로 전달할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건 절망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 우리가 하늘을 누리고 있는지,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의 그 일이 두플리케이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서에 담겨 있는 이 하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하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것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될 참된 안식과 기쁨과 감동과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오늘 이 함께 자리한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해서 우리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전도자인 종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바꾼 그 일에 대한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듣고 함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어둠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모든 영혼들과 아직은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진, 주님 앞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질 그 영혼들 위에, 그들에게 증인되어질 증언자가 될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